우리가 인생을 이야기할 때 출생부터 시작하죠. 출생. 그래서 우리 인생은 출생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게 되죠. 영어로는 출생을 birth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리고 죽음을 death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출생과 죽음 사이에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더 쉽게 얻기 위해서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영어 알파벳 B와 그리고 D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요? C가 있죠. 자, 그러면 B가 출생을 의미하는 birth라면, 그러면 D는 아까 얘기한 죽음을 의미하는 death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C가 들었죠. B와 D 사이에 C가 있어요. C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시 말하면 출생과 죽음 사이에는 어떤 일들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 대답을 영어권에서는 선택, choice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을 영어의 B, C, D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끊임없는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인생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그 선택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배우자의 선택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우리 직업의 선택 말할 것도 없죠. 이 선택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결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 선택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신앙의 선택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모든 선택들은 그저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을 결정하지만 이 신앙의 선택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선택을 잘하신 겁니다. 예수를 믿기로 선택한 것,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 인생에 귀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예수 믿기를 선택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은 끝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기 시작한 그 이후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인가, 그것을 바꿔 얘기하면 어떻게 우리는 선택을 할 것인가 계속해서 선택을 해 나가는 과정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할 수 있을까? 이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을 결정합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한 사람의 선택이 나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불행한 선택을 했던 사람. 자, 1절을 보세요. 1절 이렇게 시작돼요.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6월절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6월절이 뭘까요? 6월절, 무교절, 이스라엘의 구원과 관련된 절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내려가게 되죠. 거기에서 노예로 400년의 삶을 삽니다. 그 노예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이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왕이 이를 거절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세요. 근데 그 마지막 재앙이 뭐죠?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 그러니까 짐승 중에는 초태생을,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장자를 죽게 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들이 사는 집의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시죠.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이를 때에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그냥 넘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6월절입니다. 넘어간다. 그리고 6월절을 지키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6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절기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24km 이내 거주하는 사람들은 빠짐없이 참여해야 되고요. 그리고 전국에서 모든 남자들이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세계 각국의
그 이스라엘을 넘어서 유다 땅을 넘어서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까지도 유월절에 참여하면서 예루살렘은 이러한 순례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기원 65년경에 팔레스타인 총독이었던 캐스티우스라는 사람이 그 로마 정부에 보낸 보고서를 보면 6월절에 죽인 양의 수가 25만 500마리였다 이렇게 보고해요. 그러면 여러분 보통 율법에 따르면 10명이 한 조가 되어서 한 마리의 양을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 당시에 관습이었던 것을 보면, 그러면 그때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 200만이 넘는 순례객들이 왔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거대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200만이 넘는 100만, 200만이 되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인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로마 총독부도 헤롯 왕도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도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100만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기에 만일 누군가가 주동이 되어서 그들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식민지화하고 있는 로마의 반기라도 든다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팽팽한 긴장감이 지금 6월절에 예루살렘에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긴장감 속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둠 한편에서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은밀한 음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이렇게 연결되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여러분 여기 나온 대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에요.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바르게, 그리고 더 제대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그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죽일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까? 이러한 생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월절이에요. 그럼 6월절은 이들에게,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는 가장 바쁜 날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6월절 기간 동안에 25만 마리의 양을 제물로 삼았다고요. 그러면 제사장들은 눈코 뜰 새 없이 잠잘 틈도 없이 바빴을 거예요. 잠시도 쉴 틈도 없었을 거예요. 또 그래야 되고요. 서기관들은요,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로 바빴어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은 뒤로 제껴놓은 채 이들은 지금 은밀한 곳에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예수를 죽일 계략을 꾸미는 일에 빠져 있어요. 이 일이 쉽지 않아요. 근데 일이 쉽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신임이 두터워요. 백성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잘못 예수님을 그냥 사람들이 보는 데서 체포했다가는 혹시라도 밀란이나 소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지도 못하고 모여서 전전긍긍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때 한 사람이 이들을 찾아옵니다. 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가 찾아온 거예요. 이때부터 예수님을 죽일 모의가 구체적으로 이제 진행되게 됩니다. 여기서 성전 경비대장은 단지 그냥 성전을 정찰하고 경비하는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대제사장에 이은 유대교 서열 2위의 직책으로 군인이었어요. 군인.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예수를 체포하는데 힘을 가진 제1인자, 제2인자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지금 모의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제 발로 걸어와서 자기도 예수를 잡는 일, 예수를 죽이는 일에 동참하겠다고 하니까 이들이 얼마나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자, 그런데 왜 지금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는지 그 이유를 3절에서 오늘 누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딘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라. 왜 이런 일이 있는가? 그러면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탄의 존재를 믿으시나요? 남의 일이니까 관심이 없으세요? 이 사탄, 악한 영. 영국의 크리스찬 학자죠, C.S. 루이스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귀신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 극단적인 편견이 있다. 하나는 귀신을 지나치게 믿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귀신을 부인하는 거다. 근데 이 두 가지는 다 귀신에 대한 편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지나치게 믿는 사람, 귀신을 보기만 하면 두려워하는 사람, 그러면 귀신이 지배하기에 얼마나 좋겠어요. 그 두려움을 통해서 귀신은, 사탄은요, 그 사람을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귀신을 안 믿는 사람, 그러면 이것은, 이런 사람들은 사탄이 공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첩이 없다고 믿는 나라야말로 간첩이 활동하기에 가장 좋은 나라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악한 영이 있다, 사탄이 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유혹함으로 타락하게 했던 그 사탄, 악한 영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지에서 오는 두려움은 삼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이 유다에게 귀신이 들어갔다라는 사건을 이렇게 표현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갔다라는 이 말을 그에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귀신 들어갔다 그러면, 귀신 들렸다 그러면 얼굴도 변하고 목소리도 변하는 어떤 이런 현상을 우리들이 생각하는데, 아니라고요. 겉은 멀쩡해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겉으로 보면 크리스찬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생각이 사탄에게 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은요, 그 생각이 나의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심지어는 지금 사탄에게 사로잡힌 그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탄의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사탄이 나에게 넣어준 생각인지 아니면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영감인지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분명한 한 가지 있어요. 이 분별해야 우리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역사하더라도, 여러분, 분명한 거 한 가지는요, 마지막 결정권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요. 사탄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우리 동의 없이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이런 얘기했죠.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내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이 말은요, 나쁜 생각이 우리 머리 위를 스쳐가는 것, 사탄이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집어넣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그런데 그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자리를 틀고 나의 생각으로 자리 잡지 못하게 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여기에서 실패했습니다. 사탄의 생각에 동의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5절을 보세요.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그러니까 그들이 악한 일을 도모하며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유다가 받기로 한 돈의 액수가 마태복음에 의하면 은 30세겔이에요. 은 30세겔은 그 당시에 노예 한 명의 몸값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에 오신 그 만왕의 왕 하나님, 그 메시아, 구세주, 그 예수님을 그들은 그냥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그저 한 명의 노예일 뿐이었다고요. 그 노예값을 주고받으며 서로 기뻐하며 시덕거리며 이제는 우리 뜻대로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이 상황이 돌아가는 걸 보면요, 마치 예수님의 죽음을 주관하는 것이 이 사람들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런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여전히 그 계획을 하나님은 지금 실천하고 계신 거라고요. 그러기에 여러분, 유월절과 십자가 그리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이 일의 중심에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같은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고,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가진 가룟 유다도 아니고,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준 사탄은 더더욱 아닌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약속한 유다, 그 이유 보세요. 유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6절 보세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다의 삶은 그 이후에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예수님께 사람들이 오는 것을 아주 기뻐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귀찮은 거예요.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가능한 한 사람들이 예수 가까이 오는 것을 싫어했어요. 왜요? 그래야 예수님 혼자 있을 때에 예수님을 잡도록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연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계속해서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 이후에는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넘겨주기 위해서 기회만 엿보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유다의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여러분, 함께 우리 21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오늘 22장 2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이게 무슨 말이죠?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다. 식탁은 식사를 함께 나누는 장소, 가장 가까이 모여서 식사하는 장소죠. 그런데 예수님을 파는 자의 손이 함께 있다는 것은요, 같이 식사를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제자 중 하나가 배신할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언제 말씀하셨냐가 중요해요. 이게 언제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때는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 자리에 있을 때예요. 이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로마 군대에게 체포되시기 바로 직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까지 이 사실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지금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이 주님의 사랑을 저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사탄의 뜻대로 예수를 내어주죠. 그러면 오늘 말씀은 이렇게 유다의 실패로 끝났을까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시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이 끝까지라는 것은 뭘까요? 모든 상황이 변하더라도 전혀 개의치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끝까지 사랑하셨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어떤 실수나 어떤 죄악을 범하더라도 모두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실까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겉으로는 예수 잘 믿는 척 하지만, 내가 목사라고 교회 직분을 가졌다고 내가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 척 하지만 속으로 아무 내용도 없이 믿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주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모르실까요? 아시거든요. 아시면서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았던 배신자 가룟 유다도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다고요. 이때 돌아왔더라면 좋을 텐데 유다는 이 사랑을 거절하고 스스로 목숨 끊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사랑이 오늘 우리를 붙들고 있어요. 자신이 잡혀가는 것을 보고 두려워 도망하는 제자들까지도 사랑하시는 그분, 자신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저주하는 베드로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가셔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도록 찾아가셔서 손을 내밀어 나의 못자국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이 사랑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무엇이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겠어요?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의 증거가 뭐예요? 그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날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을 끊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나요? 고난 가운데 있나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더라도, 그 어떤 우리의 죄나 잘못이라 하더라도,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그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저는 그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환난이나 역경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 세상의 환난과 그리고 역경을 끊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는 환경이 어렵다고 그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쪽이 쉬워요? 환난과 역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끊어내는 게 그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환난과 역경으로 끊어내는 것이 쉬울까요?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만 역행할까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고난과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보면 우리의 고난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끊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끊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붙들고 오늘 우리에게 있는 어려운 환경, 고난과 환난을 끊어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어렵고 힘든 우리의 환경을 끊어내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사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